본문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것처럼 말세의 불법의 비밀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때가 이를 때까지 현재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팽팽한 영적인 긴장이 계속되는 시간이죠.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를 할 것입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에는 긴장이 있고 갈등이 존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이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스스로가 봤을 때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가 수고로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은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흙탕에 구르면서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수월해 보이면서 승리하겠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확실하고 이렇게 분명합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항상 죄와 어둠과 싸움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속에서 긴장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마는 전투는 끝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확한 현실 인식에 현명한 대처를 하게 하죠. 오늘날 사람들을 속이는 고도의 사기꾼들은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정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상황 인식을 갖도록 조작을 하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일반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적으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도록 만드는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만나는 것들이죠. 성경을 떠난다면 우리는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너는 잘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라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회의를 주는 잘못된 현실 인식을 하게 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해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똑같은 시련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맞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차이가 조금 있을지 다 시련 가운데 있는 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선다는 것도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같은 것을 요청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생업이 다르고 서로 삶의 환경과 형편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시도록 요청하시는 그 삶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든지 아무리 적은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요청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가능하게 하고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순종할 수 있고 누구나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시대는 아시다시피 불법의 비밀이 활동은 하는데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분별이 어렵다고 그랬죠.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임과 대화 속에서도 활동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 옆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이 불법의 비밀에 대적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분별하게 하거든요. 무엇이 불법인지 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불법의 비밀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주의 말씀과 그 기반을 흐트러 버려야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서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걸 흐트러 버려야 교회가 있어도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있어도 성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세상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과 절대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이 머릿속에 온전히 언제나 아멘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참고서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 같은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의 배후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불법의 비밀은 우리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생각을 추종하는 우리의 형제일 수 있고 자매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우리가 바깥에서 활동하면서 만나는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중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입장도. 언제부터 성경을 의심했습니까? 성경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그렇게 믿고 증언해야 합니다. 어떤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육교에 써놓은 것처럼 오직 성경, 그 성경만이 신자들에게 권위를 가진다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가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절대성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가혹하게 박해했습니다. 왜 교황의 말을 듣지 않느냐? 교황은 사람이고 우리는 성경만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고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적과 악운을 분명하게 구별해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몸을 감추고 있는 적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과 그 절대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반기를 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학문이라는 이름을 핑계로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아직 이해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 못한 건 틀린 거라는 그 교만한 생각.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저 멀리 안드로메다 행성이 있다. 내 눈에 안 보인 건 없는 거라는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세상의 진리가 자기잖아요. 그 생각에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세상의 진리가 자신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틀린 거야.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너그러움을 핑계로 이 세상은, 이 시대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관이 인정받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그런 핑계로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다른 교회로 교인이 떠나는 교인들. 어느 장로님이 가슴 아파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로님 왜 가슴 아파하십니까? 감사하셔야죠. 그러면 그 떠나는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믿음을 버려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의 믿음을 비판하고 떠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바른 믿음에 서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목적과 다른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판단이 안 되고 현실 인식이 안 돼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이 되지 않아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2절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부당하다. 의외로 이 말의 뜻은 자기 자리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군사반란 뭡니까? 자기 주둔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평일날 근무지를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지를 사령관이 함부로 이탈할 수 없습니다. 사령관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벗어나면 불법입니다. 검사든 정부 행정기관의 수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있고 자신의 맡은 일이 있습니다. 꼭 그건 공간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땅한 내 도리와 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떠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 지위가 어떤 지위일까요? 오직 유일하게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공격했던 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공격하고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을 회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죠.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통쾌한 분별과 선언입니다. 자유주의 거짓 신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던 이 불법의 비면의 또 다른 얼굴의 한 면일 뿐입니다. 성경 역사에, 교회 역사에 누가 성경을 의심했습니까?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중에 누구도 자유주의 신학자나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성경을 그렇게 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통달한 인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는 성경, 구약 성경과 랍비들의 모든 가르침을 완벽하게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가지를 요청하죠. 기도하라. 1절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명령받았습니다. 1절의 말씀에 좀 부드럽게 완곡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원래적 의미는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엄중한 명령이고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급한 명령입니다. 시급합니다. 오늘날 신자들 정말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의 능력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요 몇 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고 주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충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우리가 별 하찮은 일에도 시간 참 잘 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을 믿는다면 그 어떤 핑계도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확실한 거 있습니까? 우리 IMF 통해서 다 경험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뭐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부도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은행도 부도나고 뭐든지 부도날 수 있고 뭐든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는 얼마나 확실합니까? 성경은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힘있는 영적 방안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 기도 안 하고 뭘 합니까? 농부들도 하다못해 벼를 심는 농부들도 심기 전에 준비합니다.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가 사랑하고 아낀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주지 않고 쓸데없는 변두리만 두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이며 나를 위한 것인가?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 그랬어요. 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이게 사무엘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얘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셔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돼서 열매가 돼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힘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다른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방해를 물리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10,000명, 100,000명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정말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정말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났던 때가 있었어요. 한 주먹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전쟁 없었던 시대도 역시 있었습니다. 힘써서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로 살아있다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다 똑같죠.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이 염려, 근심, 걱정을 여기만 담아놓고 있으면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입에서 계속 불평이 나오면 왜 그럴까? 염려, 근심, 걱정을 푹 담궈서 3년 묵히고 5년 묵혀서 아주 진액이 돼가고 불평이 나옵니다. 진액이 돼서. 기도하면 염려, 근심, 걱정을 기도하며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들이 가득한 속에 똑같이 묻혀있는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뭐가 다릅니까?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변화형이 따라 붙었을 뿐이지 단어의 본체는 같습니다. 미쁘다, 믿음 같은 겁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미쁘신 하나님의 미쁘신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믿을만하다, 믿음의 주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시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는 사람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그러셨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을 기뻐하실까?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에 반응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가 기쁩니까? 얘가 바른 길을 걸을 때에. 인생을 앞서 살아본 부모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살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 아이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부모들은 기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아이가 고난에, 어려움에 스스로 짊어지는 그 고통의 자리로 찾아 나가는 것을 보면, 그게 기쁘면 그게 부모입니까? 원수지. 부모는 당연히 자녀가 잘 되는 길로 가는 것이 기뻐야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때에,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 믿음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무너진다면, 세상이 약해서 교회가 망합니까? 세상이 약해서 교회가 망했으면 북한 교회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소련 교회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이라크 저 이슬람 수천 년 이슬람 통치를 받았던 바그다드에 어떻게 토착민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이라크인들만 모여서. 그 바벨론 교회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박해를 당했겠습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반기독교적이어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북한은 교회가 없어야죠. 교회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교회가 믿음이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저 서유럽, 북유럽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교회 간다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교회 간다고 세금을 더 먹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의 자유가 확고하게 보장되는 지역이 서유럽, 북유럽입니다. 근데 교회가 다 망했습니다. 왜요? 믿음을 버려서 망한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믿음을 버려서 망한 겁니다. 밖에서 누가 짓밟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빠져드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거죠. 매달하다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 아멘 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추정이 문제가 됩니다. 자칭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이런 태도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런 위험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목사가 말하면 다 아멘 하실 겁니까? 아무 데서나 아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기서 아멘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성도라고 믿어요. 근데 왜 거기서 그런 이야기에 아멘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이야기에 아멘 하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만약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나 어떤 장로님이나 사용한다면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셔야 돼요. 이건 사도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 자격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지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우리가 명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사도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마음대로 규칙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기록한 내용이 감사하게도 들어있어요.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헌법과 규칙은 주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고 성도들이 다른 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인 것을 교회나 지도자들이 함부로 명령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은 주의 말씀과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의 신앙 고백과 헌법이 아닌 것을 함부로 추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더 확실하게 하려고 바울 사도가 바로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교회와 성도는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와 성도가 서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는 뭐 하는 것인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미듬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믿음 생활 잘함을 통해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돕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은 이제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도 역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려면 그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마음이 있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냥 자동으로 아무 생각 없는데 여기 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제부터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일은 주일이구나. 오늘 아침 일어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주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날이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준비하고 단정히 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또 오늘도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오리라. 그 마음 가지고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다 보니 교회였습니까? 아니죠. 그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면 그 공로가 내 것이 되겠죠. 구원의 공로가 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5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의 길을 걷는 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광야의 길과 같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소위 말하면 좀 분별할 만한 랜드마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뭘 보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명한 주의 말씀을 행하고 또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목표라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고요, 부당하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변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회방하고 공격하는 도전자의 존재가 있죠. 의심의 존재. 참 의심이 무섭습니다. 의심. 3번만 질문하면 다 탐을 넘는 데죠.
3번만 집. 공자 어머니 담 넘는 이야기 유명합니다. 공자를 키워낼 정도로 훌륭한 어머니가 공자가 도둑질하다가 관아에 잡혔다는 그 거짓말 3번 듣고 담 넘어 도망갔습니다. 왜? 그 당시 법은 도둑질한 사람의 가족은 노비가 되는 게 법이었거든요. 거짓말 3번 듣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의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태초의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의심으로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 똑같은 고난을, 똑같은 그런 의심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에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야, 신앙생활 잘해도 병들어 죽더라. 신앙생활 잘해도 회사 망하더라. 신앙생활 잘해도 참 인생이 안 풀리더라. 남들은 다 저쪽 가는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잘한 선택일까?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항상 의심의 도전을 받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성경을 믿노라 했을 때 진짜라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 이름으로 던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지도자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동료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알려지기를 굉장히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진짜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성경엔 정말 잘못 기록된 것이 없을까? 너는 정말 그렇게 믿어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날마다 우리를 그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설 때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받기 원해서, 그러나 우리가 의심에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날마다 그 앞으로 이끌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의심이 자리할 자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철든다 그러죠. 철드는 게 뭡니까? 철드는 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죠. 그 전에 이미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수많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건 과거의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철드는 거예요. 효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귀히 여겨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 합니까? 철들지 않는 사춘기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입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정말 해준 게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얼마나 어떠한 인내를 감당하셨는지 생각한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외친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시작도 끝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미래를 염려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압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의 미래를 염려합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서 염려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한 염려가, 그리고 그 염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교회 주일학교에 일반적으로 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였냐?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거기에 사탄이 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주일학교 할 그 시간에 만화영화를 튼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사탄이 역사에서.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 알죠? 네. 그때 그랬어요. 하필이면 꼭 그 시간에 좀 미리 하든가 저녁에 하든가 좀 하지. 딱 그 시간에 주일학교 하는 시간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영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에 만화 보는 만화영화에 빠진 아이들과 전투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망했습니까?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미혹이 강력하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죄가 가득하고 미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아무리 어둠이 깜깜해도 빛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미혹하는 말세의 유혹은 수만 가지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서 승리하는 열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는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다시 세워졌는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게 바벨론이었고 아수르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앉아.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격변합니까? 여러분, 인구가 줄면 교회도 줍니까? 그럼 인구가 늘면 교회가 늡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인 수가 적으면 교회가 망한 것입니까? 교인 수가 많으면 교회는 붕한 것입니까? 절대 여러분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께서 어떠한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하셨는지 기억하고 우리를 믿음 위에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에서 3천만으로 줄어드는 그때에도 여전히 교회는 주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앞으로 이끌어 가옵시고,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주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부당하고 악한 자들의 모든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마칠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큰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